성도님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마다 문제가 있죠. 기도하는 교회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일지라도 교회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죠. 교회도 완벽한 교회란 없어요. 교회 다 미완성이죠. 완성을 향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 팻말 있잖아요. 통행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는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 회복 중, 더 건강하게, 더 성한 사람 만들려고 치료하고 회복 중이에요. 서로 이렇게 간호하고 돌보아 줘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란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교회. 좀 성숙한 거죠. 문제가 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돼. 조금 미성숙한 교회는 좀 그래요. 문제도 아닌데, 별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건데 그 문제가 막 불거져 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너무 소모적이에요. 교회가 서로 감정 싸움 하느라고,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별로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한 교회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 거죠. 처리해 가는 거죠.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니까 우리가 롤 모델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5장 42절이에요. 그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뿌리고 계속 씨를 뿌리니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니까 거둘 수밖에 없죠. 그때가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열매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는 헬라파는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쪽.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이제 토착민,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같이 통용하면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그리스파 쪽에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쪽보다도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자꾸 제외되니까 차별을 느끼죠. 그렇죠? 평등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헬라파 유대 쪽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냐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원망. 미워하고.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행정상의 착오예요. 의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실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진위를 파악 못하고 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요. 네? 지난주에 살펴봤죠. 좀 뭔가 또 이게 시기심이 또 작동이 된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요.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작은 문제, 보통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만만치 않은 큰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은 문제일까요? 보통의 문제일까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이 교회 리더들은 이 문제를 보통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도님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후폭풍이 오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가운데 누가 틈을 탈까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에베소서 그런 말씀 있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원망 속에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인 어떤 분배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분별하고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목표는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거예요. 이 원망이 균열시킵니다. 균열. 제가 말씀드렸죠.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균열시켜서 분열이 돼서 와해시키는 거예요. 와해. 지금 얘네들이 뭉쳐 있으니까 골칫거리예요. 계속 퍼지고 얘네들 때문에 막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고 봅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 흩어놔야 돼. 야, 찬스다 이거. 야, 이거 일 잘 터졌다. 원망, 이거 찬스다. 딱 걸렸다 나한테. 마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와해. 지금 보세요. 계속 와해시키려고 막 3장, 4장, 5장 계속 마귀가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데도 지금 안 무너지잖아요. 외부의 문제도 안 무너지니까 이제 내부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서,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일종의 TF팀이 구성된 거예요.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성도님들. 정리를 해줘서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사도들이 이걸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으니까. 자, 2절 같이,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제쳐놓고 지금 뒤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1순위인데, 이게 본질인데 이 1순위가 후순위로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지금 이게 접대는 구제거든요. 구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균형이 상실된 거예요. 균형은요, 우선순위가 정립될 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균형이 상실되고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감 있게. 근데 지금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지금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도 쏠렸어요. 이걸 지금 사도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네? 진단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이 언제나 답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본질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밸런스가 깨졌다.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깨져버렸다. 성도님들, 본질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떠한 지금 사명과 역할을 하냐면 성도들의 그 신앙의 흐름과 패턴과 밸런스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본질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에 막 그냥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란요,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주는, 이게 교회 제1순위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솔루션, 해결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사람을 세웠다.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말이에요? 분담시킨다라는 거예요. 분담시켜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목회자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목회자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지치게 되어 있죠. 지치죠. 그리고 목회자가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목회자가 전작 집중하고 정말 애써야 할 부분들이 흐트러져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평신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옵니까?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그냥 목회자랑 사모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맡기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사명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주세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세웠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세웠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대안이에요. 언제나 사람이 대안이에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다윗을 찾는 거 보세요. 내가 이새 아들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어떤 시스템도 잘 정착이 돼야겠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어떤 일꾼의 자격이 여기 나옵니다. 일꾼의 자격이 나와요. 3절하고 5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일꾼의 자격인가? 집사의 자격인가?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선택한 사람들 7명이에요. 그 유명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다음 주에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뭐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집사와 일꾼의 자격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3절하고 5절에 세상 스펙이 있습니까? 여기에 교회에 어떤 일을 담당하려면 대학 나와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꾼으로 세웁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발견하고 있어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 성도님들? 아멘. 같이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한 가지가 일꾼, 리더, 집사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십니다. 3절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 진짜 일꾼 될 수밖에 없죠.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부분이 더 충만하냐면 이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과 능력이 있어요. 3절 또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성령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지혜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님들, 내 생각이 자꾸 사라집니다. 작아집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버려요.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과,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미련한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총명해져요. 미련함이 우리 인생 망치잖아요, 성도님들. 미련함이 안 되는 건데 계속 그걸로 하는 거. 네? 성령 충만하고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또 어디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은 성령님이 만드는 거니까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령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의 모습 나타납니다.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목사는, 집사는, 일꾼은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바. 진정성 있는 진짜는 누구냐? 일단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제일 좋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물질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대요. 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일관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너무나 기복이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조금 마음이 힘들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교회의 직분자로서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봉사할 때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의 기준 보세요. 사람을 세울 때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직분자를 세울 때 선택을 잘해야 할까요? 왜 교회 목회자를 모셔올 때 잘해야 할까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 존재 자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가정에,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빠져 살면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악한 영향을 주는 거죠. 직분자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다고 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나는 공동체, 가정,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의 교사가 있어요. 진면교사 아니면 반면교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지금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택한 사람들을 목회자 앞에 딱 세웁니다. 목회자가 그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요? 이제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성격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직분자들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유착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항상 목회자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정권 영역에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담하고 그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진단이 뭡니까? 진단. 아까 2절에서 본질과 기본에서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그 본질은 뭘까요, 성도님들? 다시 돌아가야 할, 다시 집중하고 몰입해야 할 본질이 바로 그 유명한 여기 4절이에요. 4절. 우리는 이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다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예요. 오로지. 어떤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성도의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진단이 하나님의 진단, 지금 제 진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문제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문제는 흐트러짐이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 마음이 흐트러져요. 성령님을 품었던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초심이 흐트러져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패턴과 흐름이 흐트러져요. 마귀가 마구마구 흔들고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성도님들,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럼프, 모든 일에 슬럼프가 있잖아요. 공부에도 슬럼프가 있고,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고, 자기 분야에 슬럼프가 있고, 연애할 때도 슬럼프가 있고,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는 어떤 상태죠? 내가 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연의 플레이,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슬럼프잖아요. 슬럼프는 언제 오신 줄 아십니까? 제가 운동으로 예를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운동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많이 겪었거든요. 슬럼프가 오면 미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막 미치. 그래가지고 이 슬럼프를 해결하려고 막 운동을 더 많이 해. 잠도 안 자. 막 새벽 3시까지 운동하고. 그래도 해결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술 마셔요. 막 미친 듯이 술 마시고 사람이 반쯤 미쳐요. 내가 하는 야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내 플레이가 아닌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오면,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폼이 흐트러져요. 폼이 흐트러진다니까요. 슬럼프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흐트러져요. 나의 고유의 폼이 흐트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죠. 좋았을 때를 연상하는 거죠. 아, 내가 타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됐을 때 너무 그 전성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죠. 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움직였지? 그때 폼은 어떤 폼이었지? 막 생각해요. 그때를 막 떠올려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침체가 왔을 때 네가 신앙이 좋았을 때를 생각하라. 네가 신앙이 좋았을 때, 기도하면서 행복했을 때, 예배드리며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좋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 연상하라. 추억하라. 회상하라. 이게 슬럼프에서 탈출할 하나의 또 꿀팁이에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상하면서 두 번째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성도님들, 최고의 대가들도요, 슬럼프가 오면 어떤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초등학생들이 배웠을 때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기본기로 다시 잡는 거예요. 기본기. 정말 유치해요. 완전 프로페셔널한 선수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했던 운동을 한다니까요. 기본기로부터 다시 잡아가면서 그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오로지 지금 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 슬럼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방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침체에서 벗어나. 아니면 계속 늪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마귀가 절대 못 나오게 해요. 거기에서 성도님들. 네. 그래서 대안 제시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게 대안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에요. 대안이에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기에 집중하자. 다시 몰입하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솔루션에, 이 대안 제시에,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됐어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기뻐했대요. 목회자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자. 힘쓰자. 이 메시지에 개인적으로 권면하든 설교로 권면하든 성도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본질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감정이 기쁘신가요? 불편한가요? 부담스러운가요? 더 어려운가요? 성도님들이 지금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아, 이게 해결책이구나. 내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슬럼프에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 말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정말로 그 비극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싫어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싫어하면 뭔가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 우리는 기도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동기부여가 되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 질서예요.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모든 일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줬다 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바라크,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형 인간이에요. 기도를 해야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풀어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인간적인 방식으로 고민하고 막 풀어가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렇게 풀어가지 않아요. 안 풀려요. 더 꼬여요. 성도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같이 합시다. 기도로 풀어간다.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기도로 풀잖아요. 뭐 히스기야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면 실타래처럼 꼬인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풀어가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풀린다. 내 마음이 풀려요. 내 마음이, 성도님들, 내 마음이 풀린다니까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성도님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부르짖으세요. 다시 고요하고 잠잠하지 마세요. 성도님의 스타일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풀린다니까요. 마음이. 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려요. 누가 풀어줘요? 사람이 풀어줍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도의 솔루션이 뭐냐? 본질, 기도에 집중하자.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해결된다.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솔루션은 뭡니까? 해결이다. 해결책. 자, 역대하 말씀, 잘하는 말씀 우리가 몇 번 금요일 날도 했죠.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사면 초가예요. 앞뒤로 지금 갇혔어요. 지금 죽음과 간발의 사이에 놓였어요. 이때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겠어요? 기도 소리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네. 유다 사람이, 같이 읽어요. 시작.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보세요. 이 타이밍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소리를 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요.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기도 없이 만남 없어요. 은혜 없어요. 성도님들,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쟁하시고 승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TV를 봤거든요. 요새 코치들의 그 트레이닝 운동법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 시대랑 달라요. 어떤 운동이냐면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골프 선수도 리듬을 타게 해요. 막 춤을 춰.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하더라고요. 골프도 전현무 골프 배우는데 뭐 이렇게 춤을 춰요. 리듬 이렇게 춤을 추면서 리듬을 타요. 이렇게 리듬을 타게 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목적이 뭐냐? 리듬을 타야 타이밍이 맞는데요.
기도는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리듬을 타야 타이밍이 맞는데 영적인 거 똑같아요. 기도의 리듬을 타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의 리듬,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리듬을 타야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님들? 아멘? 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해. 나만 너무 그냥 난리치는 것 같아. 기도의 리듬을 타야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는 이 타이밍의 맛을 알아요. 타이밍의 맛. 이게 얼마나 쏠쏠한 줄 아십니까? 재밌고 행복하고 위기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타이밍을 아니까. 네. 그래서 상대팀은 이 타이밍을 빼앗아야지만 자기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타이밍 못 잡게, 마귀가 어떻게 해서는 기도의 리듬을 못 하게,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긋나게. 네? 기도의 리듬을 타면 타이밍이 와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한 그 스토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타이밍.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냐면 이게 성도의, 같이 합시다, 성도의 최우선순위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뭐냐? 1순위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의 삶 보세요. 그분의 최우선순위 기도 아니에요? 제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는 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게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대부분 우선순위는 어떤 걸로 잡습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는 일이 1순위잖아요. 1순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제일 좋고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 안 되면, 가치가 없으면 1번이 안 되죠. 다른 일이 1번이죠. 다른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요. 네가 보물로 여기는 곳에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시간도 가고 물질도 가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물을 여기서 얻잖아요. 여기서 보물을 얻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얻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최초의 질문이 뭐예요? 최초의 질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질문, 같이 합시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내 앞에 있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네 마음은 어디에 있냐?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복받는 자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낙이에요. 낙. 성도님들, 이게 성도들의 낙이에요. 여기 왜 낙이 없어요? 다른 데서 낙 있어요? 어디에서 낙이 있어요? 놀러 가는 거? 누리는 거? 어디에 낙이 있고? 그게 진짜 낙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낙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게 성도의 낙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까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지금은 이게 나한테 낙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 야, 이 시간밖에 없구나. 이 시간이 나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구나. 최고의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최고의 시간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성도님, 하나님보다 더 최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최고 있냐고요, 이 지구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성도는 누구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 즐거워해? 교제하는 걸 즐거워해. 교제하는 거. 성도님들 이거 즐거워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뭘 해요 우리가? 이게 단데? 이게 단데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물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나름대로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좋은, 이게 좋지 않으면 뭐 어디서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겠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무하는 거예요. 뭐 당장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찾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래도 계속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교회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가요, 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 막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냥 지금 헌신 예배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준비하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물론 행사 봉사가 나쁜 게 절대 아니죠.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뭘 준비하고 뭘 행사하고 뭘 프로그램을 합니까? 교회 최우선순위예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과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염려하고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면 안 돼. 성도님들, 신앙에 뭔가 지금 영적이지 않은 건 마음이 분주합니다.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지 뭔가 집중력에서 좀 흐트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 좋은 편을 선택하래요.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선교제 후 봉사예요. 선교제 후 봉사. 봉사가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봉사 당연히 해야죠. 교회가 행사를 또 해야죠.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본질에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좋은 게 뭡니까? 오로지 한 가지, 성령님의 역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감동.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님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 뭘로 기쁘고 뭘로 행복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행복하고. 이런 흔적이 있잖아요. 반드시 흔적이 있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바람이 오면 흔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복.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의지로 하나요? 그거는 바리새인 자기의 율법주의고, 신앙생활 뭐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모든 신앙생활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기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가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힘쓰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최상의 수고와 투자예요. 자, 성도님들, 이거 어디 거예요? 아시나요? 이거 어디 브랜드일까요? 이거 어디 브랜드예요? 에르메스라고 명품 브랜드거든요. 에르메스. 저기 파리. 전 명품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에르메스 이게 가죽으로 만드는 그 품목들인데 고품질 가죽이래요. 제조 과정도 엄청난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뭐 무슨 참나무 껍질에다가 부덩이에 뭐 10개월 동안 보장해서 막 나중에 막 미세한 균열 막 극상품의 가죽만 선택한대요. 마지막 단계에는 여기다가 막 그 만든 사람 디자이너 이름까지 표기해가지고 AS 받을 때 그 디자이너가 직접 AS 해주고, 이 정도 이 제품과 고객한테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의 에르메스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명품이 고품질 가죽 명품이 탄생했느냐? 이 창시자입니다. 페리오 에르메스인가 아무튼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업 철학이 있어요. 남긴 유훈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철학으로 삽니다.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성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자야지. 때로는 막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육체의 본성과 안 맞는 행동이에요. 배고프고. 왜 그것을 합니까?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최고의 것은 주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물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평범치 않은 신앙은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소유하면, 만일 그대가 성령을 소유하면, 같이 합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는 정말로 소유하게 되고,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네, 없어.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늘충만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도님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그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가 강도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강도에 속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도에 속을 되는 거예요. 강도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전에 받았던 은혜, 기쁨, 행복 다 빼앗아가요. 다른 거 안 빼앗아, 영적인 것만 빼앗아가요. 돈 안 빼앗아갑니다. 돈은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돈, 건강 안 빼앗아가요. 영적인 것만 빼앗아가요. 영적인 것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든 교회든 무조건 활기치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처럼 선택하고 마귀스러워지는 거예요. 소굴이 되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모르게 당하게 해요. 이 무서운 거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 육신적으로 교회에 오면서.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해야 성도님들 능력과 힘을 얻어요. 자, 여기 4절 힘쓰리라 뭐냐면 한 곳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계속해라. 성도님들
같이 해주세요. 기도가 추억이 아니라 현재가 되라. 기도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절대로 추억이 되면 안 돼요. 현재가 되게 해요. 현재가 추억 실패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 힘써야, 기도에 힘써야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기도와 말씀이 무너집니까? 초대교회가? 무너질 듯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죠?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가 안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생기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얼굴에 생기가 있어. 생기.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생기가 있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있나? 기도를 하면 마음의 밝기가 달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가 약하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신통치 못하면 다 신통치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신통치 못하다? 뭔가 요새 목사님의 기도 생활이 신통치 못하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기도가 신통치 못하면 다 신통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나오니까. 아까 여기 나왔죠? 보세요. 집중력이 좋아야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으며 누군가의 삶에 결정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럭셔리 신앙. 사도 바울의 패턴이에요. 이 집중력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의 집중력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밥 먹는 걸 선택하는 사람 봤어요? 숨 쉬는 걸 나 숨 안 쉴 거야. 나 오늘 하루 숨 안 쉬며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밥이고 호흡이에요. 성령님과 호흡할 수 있는 호흡. 그러니까 남북한 사람들 때깔을 보세요. 남북한 사람 얼굴을 보세요. 남한 사람들은 그죠? 건강해 보이고 얼굴이 그냥 기름기 잘잘잘. 북한 사람들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주민들 그냥 너무 피골이 그냥 상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양 상태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영양 상태가 좋으면 윤택하죠. 기도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파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거룩은 뭐예요? 변화죠. 변화. 영적인 사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외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나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나게 하래. 뭐래?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도님들 사명 감당할 수. 이거 보세요. 오늘 4절 마지막 볼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명. 왜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두 번째일까요? 기도를 해야 말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해야 누군가에게 성도님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사명.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있나요? 성도들의 삶으로 기도를 해야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부모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편에 이 말씀 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행한다. 기도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기에 집중하고 뭘 복된 결과.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된 결과. 그렇죠? 다시금 본질 기도에 집중하니까
7절의 결과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진다. 점점 퍼져나간다.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져요. 점점 약화되지 않아요.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돼요? 이 율법주의, 그죠? 이 사람 제사장 골수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놀라운 기적.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 이게 성도의 솔루션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7절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05장